생명의 생각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이 한 해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카에서는 빌레몬서를 묵상을 했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변화를 변호했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형제로서 영접해 줄 것을 호소하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잘못을 저질러서 주인 빌레몬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 모두가 커다란 아픔이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회개케 하고 이제 그는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전하죠. 하나님은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의 잘못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더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일은 잠시이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뜻을 본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는 은혜를 동일하게 나눈 자 되었으니 종이 아니라 사랑받은 그리고 더욱 충성된 형제로 빌레몬 곁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해주고 있죠.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도 나를 대하듯 하라고 권하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하죠. 오네시모를 볼 때 그가 바울이라고 생각해서 환대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가 도주할 때 훔쳐간 것이 있다면 그에게 요구하지 말고 바울 자신과 계산하자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채를 떠맡을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를 쓰죠. 부채를 인정하는 편지에는 보통 내가 갚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채무자가 친필로 서명을 했죠. 이는 확실한 보증을 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갚겠다는 약속이죠.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 그가 바울의 권하는 말을 은혜로 받으리라는 믿음을 갖죠. 빌레몬은 바울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어떠한 차이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순종할 것을 확신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보다 더 큰 사랑의 순종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어린 말로 형제여 라고 부르고 있죠. 바울에게 빌레몬은 주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하듯 영적 아버지인 바울의 순종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기 원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그리고 평안을 얻기 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써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네시모의 법적인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허락할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머무는 숙소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죠. 즉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후에 자신이 빌레몬을 방문할 때에 빌레몬이 바울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하죠. 이뿐만 아니라 기도로서의 영적 교제가 하나님께 응답됨으로 갇힌 바 된 바울의 몸이 풀리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의 형제를 영접함이 곧 주님을 영접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에게 더함의 사랑으로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해야 되겠죠. 이제 끝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인사라는 부분이죠. 무난하며 사는 삶은 연락을 주고받는 삶이고요. 서로에게 축복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 간의 문화는 은혜를 갑절이나 감사를 갑절이나 사랑을 갑절이나 더하는 일입니다. 반면 근심과 슬픔은 반절로 줄어들죠.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귀한 지체이죠.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파송된 복음 전도자이며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죠. 한편 바울은 동력자로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언급하며 문안하죠. 이들은 골로새서에서도 문안할 이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빌레몬의 가족이 골로새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문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역자들 간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바울은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동역자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빌레몬의 심령과 함께하기를 기원하죠. 바울은 은혜로 편지를 시작했고 은혜로 편지를 맺습니다. 인생에서 값없이 주시는 구주의 은총을 매 순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깨닫기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이들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